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의 이치로 보면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런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안이 열리되 마음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는 세계만으로 치우쳐 사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이런 이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두 가지 삶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반대편에 있는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말 안 듣는다, 방해만 한다, 뭐 이런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스른다는 말, 거스른다는 말하고 밀어낸다는 말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제게 오는 감동은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성령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요. 밀어내요. 씨름 있잖아요. 씨름. 우리는 넘어뜨리는 일 하지만은, 물론 일본의 그 스몬가 그것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대체로 밀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조그마한 사람이 막 덩치 큰 사람을 막 밀어내기도 하고, 막 달려올 때 피해버리니까 지푸레 나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거스른다는 이 말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밀어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고 치우쳐 가면 갈수록 성령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자꾸 추구하고 세상으로 잘 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것,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 모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밀어내요. 밀어내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밀어내니 결국은 성령에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요. 밀어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새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의 목록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다, 소망이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거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또한 받지 못한다, 이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 부분에 와서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이런 해석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서 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자, 유업이라는 말, 유업이라는 말.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유업. 이 유업은 말이죠, 성령께 감동을 구할 때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약속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진 것이라. 제가 이 성령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이 유업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 주시니 감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 나와. 근데 이 말씀이 아울러서 약속이라는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나아가면은, 성령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첨가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포되고 공포되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나 말이죠,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지만은, 드러내지만은, 옛날 이런 어떤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방을 붙이잖아요.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이런 상급을 주리라, 이런 얼마를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공포하잖아요. 특별히 온 백성에게 알리는 이 약속, 공포된 약속, 이 약속은 약속했으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 들어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씀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덴의 복이라 말이지.
우리가 지금 말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면은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 성경을 통해서 공포되어진, 드러난, 약속되어진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치우쳐 가버리면 그 모든 약속의 복, 공포된 복,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너무 천국이 너무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 있어요. 천국,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른 개념을 잡고 바른 중심을 잡고 성경을 봐야 성경 안에서 더 풍성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더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 들어가는 천국, 천국 말만 나와도 그냥 진짜 죽어서 들어가는 곳 막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보면은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어지고 성경의 앞뒤의 말씀이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유업이라는 이 말도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산 세상적인 유업도 그렇잖아요. 미래적인 것이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유업으로 물려주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 말을 하니까 무슨 자수성가냐, 물려받아서 하니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 이치가 그러는 거예요. 물려 이렇게 받아 유업으로 물려받아 누리는 거잖아. 누리는 거. 유업 그러면은 죽어 천국 들어가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 버리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유업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받아 누리는 것. 받아 누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방을 붙여서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유업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 유업을 받아 누리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 약속과 무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만, 하나의 공식만 이렇게 말하니까 크게 감동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통달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의 삶, 그리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해 천국 들어가는 소망요, 그거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몇 대째 믿으면서 어려서부터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소망은 좋으나 내 실제 삶 속에 그 소망은 미래적인 것 이렇게 하니까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고 수없이 그 말을 많이 들어도 확신 가지면 되지, 확신 있다, 있나 없나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신 속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오고 기도했더니만은 내 자녀들이, 내 사업이,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야말로 미래에만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누림의 유업을 받는 이 복, 여러분 이 복 가운데서 살면 살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은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이 죄악의 그 심각함도 문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천국 들어가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풀어가 버리니까 죄의 심각함을 몰라요. 그러나 빛이 어마어마하게 내게 다가오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살고, 그야말로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어마어마한 누림의 이 복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한 이런 복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이죠, 어떤 죄 하나 지은 거예요. 음행한 일, 더러운 것, 헛새, 우상숭배,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스위치가 내려가는 거야. 평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맞지 못하고 그 어둠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빛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그 빛이 떠나버리잖아요. 스위치가 내려가 버리니까 빛이 떠나버려. 그러면은 빛의 유익이, 빛이 너무 좋았는데 어둠 속에서 보니까 빛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고 유혹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죄악된 행실이 말이죠, 나를 어둠 속으로 쳐박아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유혹을 자꾸 천국으로만 제한해 버리니까 지금의 죄악도 말이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죄악을 행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 오고 겹쳐져 온다, 이런 사실. 22절에 말이죠, 22절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넘어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언제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은사를 은근히 부정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나타남으로써의 은사. 너무 은사 치우치면 안 돼. 은사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런 쪽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더 복된 삶이야.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로 강조를 해요. 성령의 은사 부정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도 맺힐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은사예요. 성령이 내게 은사로 오시면 성령이 나타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에게는 병 고치는 분으로, 예언이 필요한 데는 예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지. 은사 부정에 뿌리면 성령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 부정에 뿌리면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면은 좀 있어요. 사랑도 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고,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는 이 성령 열매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성령 열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이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여기에는 9가지로 늘여놓은 거예요. 늘여놓은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절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온유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이것이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안에서 사는 삶이 없이 내가 사랑한다, 사랑, 그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이렇게 이런 열매가 바깥으로도 드러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혹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대신에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참 진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 이 천국, 이 말씀을 쭉 말하면서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는 천국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두 사람이 풀 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풀어라. 그러나 그 비유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줄 아는, 천국을 진주로 아는, 보화로 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말이죠, 더 가치있게, 세상적인 것을 더 복되게, 더 힘있게, 능력되게 다 그런 쪽으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팔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은혜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신령한 복보다는 자꾸 치우치잖아요. 목사 앞에서도 어떤 일이 할 때, 어디 주일 아니면 이제까지 쭉 이래 보면 목사님,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주일날 바쁜 일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같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들어있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신령한 보호 앞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론 그것도 세상을 살다가는 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진짜 보화를 두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여 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지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약속된 것이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이 유혹이 오늘 주실 텐데 이 자리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 주어진 그 복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복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계략이다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이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진짜 팔아버린다는 말은 가치 없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이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가는 무가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어떤 좋은 결과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 이런 거예요. 걸음이 있잖아요. 걸음이 있어요. 이 걸음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에 씨앗이 심기게 되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원리를 제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것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이것을 키우면 이것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꼭 피울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육체의 소욕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열매로 삼고 그것을 결과로 삼고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꼭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피우기 위해서 성령이 더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 되고 비료가 되고 걸음이 되고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썩어지고 더럽혀지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서 그냥 꽃만 하나님의 나라만 꼭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우리 상추나 이런 거 심어놓고 이전에 비료를 뿌렸어요. 복합 비료를 이렇게 뿌렸어요. 물을 몇 번 주니까 비료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돈도 육신도 육신적인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사라져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 틔우고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주님 나라 가서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에 가서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싹을 이룬 사람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10골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없이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으로 치우쳐가는 삶을 살면 비료와 같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쇠하여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유업을 받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육신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삶도 그 배경이 약속되어진 공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